여러분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귀하고 좋은 날, 복된 날, 이 새벽에 임희영 목사가 인사드립니다. 주님의 평강과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찬송가 함께 부르시면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공 되신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가장 중요한 중심에 주님을 모십니다. 우리의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지혜를 보고 듣게 하옵소서. 절제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이 세상을 재건하고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잠언 25장을 함께 오늘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잠언 25장 역시 절제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잠언 25장 제목에 보면은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수집하고 장비한 특별한 지혜의 보관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 굉장히 중요한 왕이죠. 어,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잠언의 말씀, 솔로몬의 잠언을 특별히 편집을 한 이야기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왕들이 자신의 조상들의 말을 잘 듣고 계속해서 보관했다는 그런 역사적인 자료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는 왕의 어떤 마음가짐, 왕의 영광과 왕의 겸손에 대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신비 가운데 드러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그 신비로움 가운데 현실 속에서 우리 인생들을 통해서 드러내셔서 이 땅에 올바름을 세우시는 거죠. 하나님의 올바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내는 지혜로운 사람들한테 있다는 거죠. 이런 왕 앞에서,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교만하지 말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를 숨기고 이를 살피는 것,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돼 있다.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의 일상에서 드러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겸손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 역시도 겸손하게 그런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우리의 언어의 품격 그리고 신실함, 약속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이 신실함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죠. 11절 말씀에 보면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원이라. 적절한 때에 건네는 바른 말이 최고의 예술 작품과 같다. 13절 말씀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는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의 언어는 누군가에게 정말 완전하지 않은 언어로 인해서 타는 목마름으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아주 시원하게 그 마음을 해결해주는 냉수 같은 언어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과 저의 말 조금 더 거룩해지고 있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과 저의 언어가 조금 더 거룩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제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관계와 원수를 대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네, 이웃집에 많이 다니지 말라. 이 이웃집이 부잣집인지 가난한 집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주 다니는 것, 자주 이야기하고 자주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실수가 많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혹시 우리의 행실로 인해서 반복되는 행실이 실수를 범할 수 있고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이웃이 여러분들과 저를 싫어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은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왜 21절처럼 안 됩니까? 음, 글쎄요. 왜 이 당연한 일을 어, 당연하게 여길 수 없을까? 이 21절에 보면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요. 원수니까 그런 겁니다. 당연한 게 아니죠, 사실은.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당연할 수 없는 명제입니다. 원수를 누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하지 않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선행에 보상하실 것이다. 우리의 원수의 머리 위에다가 불 피운 숯을 올려놓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거기 불 같은 게 이렇게 불씨가 툭 떨어질 수도 있고, 원수한테 잘하고 그러는 것이 오히려 원수를 위협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이 역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증명할 마음은 없습니다. 시간도 없고요. 다만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 인생들 모두가 하나님에게로부터 왔기 때문에 원수가 고통받고 있을 때, 그들이 목말라 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들을 섬기게 된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그 선행을 잊지 않고 보상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너무 어려운 얘기입니다, 저한테는. 저는 원수가 배고파하면 쌤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들이 목말라 하면은 계속 목말라 하라고 그냥 저는 내버려 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오늘 저에게 다시 한번 생각을 깨우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28절에 보면은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절제,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죠. 우리 인생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성벽. 여러분들의 말과 또 저의 말과 이 어떤 적절한 우리의 감정, 이런 것들이 잘 세워져서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마음가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한 지혜자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잠언 25장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살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서야 할 자리에서 스스로 높이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을 부르며 기다리게 하옵소서. 저희의 입술에 지혜를 주셔서 은쟁반의 금사과 같이 아름답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게 하옵소서. 원수에게조차 자비를 베푸는 넉넉한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성벽이 무너지지 않는 절제의 지혜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잠언 25장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과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식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체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정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